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근자의 킹제임스 진영의 일부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약간 성경에서 이탈한 주장을 하는 그런 강사가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논쟁이 생겼고, 제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보는 시각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다 완벽하리만큼 다 알 수는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을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엔터테이너의 이제 사장인데, 주장의 핵심 내용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복음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피의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보혈의 찬송이 많잖아요. 보배 피, 이제 보배로운 피, 이런 찬송이 많은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찬송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일반 신자들이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은.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물론 죽음과 피가 교환적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는 필요 조건이요 충족 조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되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냥 교수형에 처해졌거나 아니면 그냥 망치에 맞아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희생물의 피에 힘입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 말에 이렇게 마음이 혹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의 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죄를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몸과 죄의 피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그는 죄가 없는 몸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죄의 상태였지만 그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죄성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이긴다?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종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야. 우리 주인은 죄라는 거야. 물론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에요. 물론 교회사 가운데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라든가 킹제임스 안에서도 처음에 흠정역의 신약을 번역해내는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박만수 형제라든가 그런 형제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지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뭘 말하는 거야? 애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야. 죄는 없으시다.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단지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피곤을 느끼시고 배고프시고 그런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늙어가시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의 발견이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바로 읽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누룩이 일반 교회라면 모르지만 바른 성경을 붙들었다고 하는 킹제임스 인용에서조차 이게 퍼지고 있는 것에 조금 좀 제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역자들이 동일한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연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기 위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피 흘릴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싹신 죽음이 필요하고 죄의 용서를 위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대속하시는 일에서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준 피가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배로운 피, 여기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값진 소중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그 효능을,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보배로운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 피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합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다음에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이 피는 요셉으로부터 기원된 죄의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피예요. 그래서 그 피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는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생명을 가진 동물들은 피를 지니고 있고 피가 그 육체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노아의 홍수에서 이제 건져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피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로 5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9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주님은 그 생명되는 피, 너희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시므로 피가 곧 생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피의 가치를 아십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역시 육체의 피 속에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있죠? 새의 피와 물고기의 피와 개의 피와 사람의 피는 다릅니다.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혼혈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애적인 모양이 환경 변화 때문에 바뀌어왔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안에 흐르는 피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도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짐승의 피를 사람 피에다 절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부터 인간의 피는 인간의 피고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로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수혈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피와 피까지도 혈액형이 있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로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 집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주님께서 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제단 위에 뿌려 우리의 혼을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피의 용도는 속죄예요. 피가 혼을 속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속죄의 원칙입니다. 피가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혼은 속죄가 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몸의 더러움은 물이나 기름이나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혼의 죄의 불결함은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피로서만 혼은 속죄가 됩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 갑자기 출현한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님이 정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행함으로써 몸과 마음과 생활에 관습이 될 정도로 익숙한 진리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주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면서 이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속죄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에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위에 인막이라고 그러죠. 위에 이 기둥에 뿌리고 양 옆에 기둥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사자가 딱 와서 보고 그 문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을 건너뛰는 거야. 아, 여긴 이미 사망을 당했구나 하고 건너뛰어서. 그래서 건너뛴다는 말이 6월절이라는 말이야. 6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패스 오버, 건너뛴다는 말이 6월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취해서 뿌림으로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거기 12장 13절도 가보십시오.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누가 봅니까? 피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피를 보기 위해 문 밖에 서 있다면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예요. 그 피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피입니다. 그러나 피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할 뿐이에요. 피가 그들 위에 있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6월절 밤에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문의 웃기둥 그리고 양 옆기둥에 핏자국을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교회는 문자 그대로 양의 피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눈을 십자가로 돌려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며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죄를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 영원토록 자신의 피를 쏟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밤새 채찍에 만지시고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은 모두 몸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한 죽음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남김없이 피를 쏟아 우리의 혼을 위해서 속죄하셨던 거죠.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혼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잠시 잠깐 그들의 죄가 가려졌지만 죄가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죽어서 바로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죄가 용서는 되었지만 짐승의 피로 용서는 되었지만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죄가 제거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제정되고 성전 제단에는 해마다 양들과 소들이 피를 흘려 죽어나갔지만 이것은 모두가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몸에서 난 피로서만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뭘로 씻었다고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죄가 있는 그곳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세탁기에서 사용하는 세제의 용도가 뭡니까? 때를 분해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때가 있는 곳에 세제가 필요한 것이지 때가 없는 곳에 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있는 곳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있는 그곳에 스며들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혼이든 마음이든 양심이든 어디든 간에 죄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정말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 회개가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피가 아무리 보배로운 피라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안에는 그 피가 스며들래야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어디서나 죄를 범했으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가 자동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 7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없다. 성경은 이렇게
피의 효능에 대해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자백한 죄들을 직결해서 처리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이는 전적으로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피의 가치, 피의 효능, 피의 역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는 피의 효능을, 죽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 자체가 효능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직접 피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효능을 한번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대속을 받습니다. 대속이란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구원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대속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라는 말 외에 달리 사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용서는 피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피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마귀의 참소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4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것이 대속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이며 증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여러분은 영원히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 피만이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밤에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대신 내가 문설주에 뭔가 다른 것을 뿌리리라. 혹은 내가 금과 은으로 된 보석들로 대문을 장식하리라.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뿌려진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대속, 죄의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들, 내 기도들, 내 눈물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피, 오직 피만이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혈의 찬송이 많은 거예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선행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심, 경건, 각종 규례들을 거룩히 지켜 행한다 해도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대속이라는 말만 나오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구절이나 앞뒤에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일은 비단 죄인들인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조차도 자신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피를 통해서만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근거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피. 이게 피의 효능입니다. 피의 효능.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너희 마음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사악한 죄인들 위에 진노를 두셨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원수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된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진노와 저주를 거두시고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와 진노 아래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불안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평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향해 이유 없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신성 모독자들인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의 저주나 형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서 의롭다함을 강력하게 선포한 바울이 5장에 넘어가면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5장 1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누리자가 아니에요. 누려봅시다가 아니에요.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입니다. 마음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이는 산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주어질 때예요. 주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확증이나 맹세나 언약이나 보증도 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곧 평강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보혈의 효능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도 없어요.
피를 통해서 되는 일은 피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피를 설교하느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흘린 피예요.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자들은 고상하고 수준 높은 기독교를 피가 튀기는 도살장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질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사랑, 은혜, 용서, 희생 등 좋은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매일 십자가, 죽음, 피와 같은 섬뜩한 어휘들로 설교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어떤 좋은 단어, 어떤 아름다운 용어들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고 은혜와 용서와 좋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 화해라는 말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나 화평과 화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통해서만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피는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피를 통해서 자신의 눈앞에 매우 기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이 피를 통하라는 말은 피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침륜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이 주장해서 물리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몸에서 남김없이 피를 이 땅에 쏟아 놓으신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지 우리가 흘린 눈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지 우리가 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상심하고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회개, 눈물, 믿음 등 자신을 더 많이 돌이켜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노래하기를 나의 열망이 쉴 줄도 모르고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도 죄를 속죄할 수는 없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시네. 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대로 나의 죄를 속하고 정케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요,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요,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는 피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달리 누구의 해석이나 견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에 대해 말씀한 또 하나의 증거는 생명의 음료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먹고 마신다는 말에 사람들은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을 연상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알아듣고 혼란에 빠졌죠. 캐톨릭 교도들은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살과 빵을 먹는다고 주장합니다. 만찬할 때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살과 빵을 먹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이 영성체라고 하는데 영성체. 그 다음에 그 성수가 주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지금도 의식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이것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현 시대의 영적 자화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나 캐톨릭이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수준은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의 영은 몸과 똑같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빵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영적인 빵인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생수로 일컬어지는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살과 피를 지니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듯이 인격이신 하나님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나를 너희 안에 받아들여서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그 흘린 피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음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줄이지도 목마르는 일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면 언제나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에 완전히 구비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피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리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주